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염송하지 않고 오늘 이제 결제일이니까 오늘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안거, 하한거 이렇게 두 번 결제를 하는데 제가 결제 때마다 늘 이제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 해제 때마다 이 실망이 큽니다. 결제를 할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농사는 실컷 지었는데 수확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관음사 우리 불자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흉년일 겁니다. 선방마다 스님들이 이제 뭐 2,000명 가까이 각 제방에 선언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행하는 스님들도 수학이 제대로 됐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것도 또 흉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숙제를 이렇게 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이것도 뭐 화두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은 화두가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다른 이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것이 하루 만에 자기가 목숨 바치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제자한테 물으니까 자기는 1시간 정도가 그 생명의 삶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는 찰나에 그 수명이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도를 제대로 아는구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살지만은 끝나는 순간은 단 찰나에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불교에서는 이거 시간 자체가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과학적인 그 물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부산에 살았는데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부산에 한 10년 살다가 서울에 가서 한 30년 살고 부산에 내려오면은 내가 살았던 그 부산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이렇게 지도를 펼쳐봐서 경도나 위도나 이런 걸 이렇게 지다 보면은 부산은 딱 그 자리에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40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가면은 부산이라는 지역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지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볼 때 시간도 그렇다고 봅니다. 시간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 큰 사건을 하나 겪은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일상생활에 자잘한 것들은 기억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큰 사건을 겪은 거, 예를 들면은 본인이 시집을 간 거라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사건이라든지, 또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시에 걸려가지고 기뻐했던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존재는 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이제 거대한 힘에 의해서,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지 뒤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과거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불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렇게 듣고 하는 것들을 전오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전오식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육식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8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은 본래 60까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불교학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분석해보고 또 그거를 발전을 시켜가지고 80까지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과연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이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귀가 있어서 좋은 소리도 듣고 코가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눈만 있고 앞에 경치가 없으면은 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귀만 있고 소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귀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고 소리가 있어야 이 귀가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용하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의식이 깨어났다 이런 병원에 있다가 이게 이제 코마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거를 의식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이라는 게 볼 때 느끼는 거고 안 보면 못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엄연히 있지만은 우리 지금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은 뒤에 계시는 우리 관세음보살님하고 스님들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식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요것만 딱 보기 때문에 식이 여기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할까요? 우리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서울 가서 봤지 이런 게 이제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저장되어 있는 장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뢰야식이라고 그래 부릅니다. 아뢰야식 이야기 들어봤죠? 그 아뢰야식 속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이렇게 기억들이 저장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요즘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한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에 시간이 좌표가 딱 적혀가지고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 시간에 딱 돌아가 보면 그게 딱 나타난다 이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을 짓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업도 이제 선업, 불선업이 있잖아요. 선업은 이제 이제 여러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내 자신한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선업이라 그러고, 불선업은 그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불선업을 짓게 되면은 우리 아리야식 속에 딱 이제 이게 기억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뭐와 같으냐면은 녹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녹음 딱 해놓으면은 10년, 20년 지나도 딱 틀면은 그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평소에 이게 스위치만 켜지 않으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위치 켜는 순간에 그게 녹음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아뢰야식 속에 들어있는 것도 늘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인식 못하면은 그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스위치가 탁 켜지면 그게 딱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업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늘 불교에서 강조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한번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감당 못할 과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불선업에 대한 과보, 선업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불선업을 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업을 두 가지 나눌 때 선업과 불선업, 이제 악업 이렇게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이 악업이란 말은 원래 부처님 말씀에는 잘 안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악업이라는 말 대신에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악업이라는 것은 절대 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그 절대 악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내한테 이로운 것이 남한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한테 나쁜 일이 남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악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을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뜻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강제고 소련 같은 분은 부하들을 위해서 그 부하가 폭탄 잘못 던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 근처에 떨어졌는데 그게 폭발하면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고 소련이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그 폭탄 위에 딱 엎드려가지고 폭탄이 터지니까 그 사람만 죽고 다른 부하들 다 살았거든. 그럼 본인한테는 이게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좋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은 것이 남한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의 이치를 보면은 좋고 나쁜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 주제가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분 좋은 일 할 때 시간 얼른 갑니다. 이 시간이 조금 더 지속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좋은 일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안 가가지고 온몸을 비틉니다. 이게 좌선 한번 1시간 정도 해보라 이러면은 한 30분 되면은 그 몸이 꼬여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좀 있으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몸이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눕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침대에 들어눕습니다. 편하다. 기분 좋다. 이러는데 그 자세로 한 20, 30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등이 배기고 이래가지고 몸을 털어야 됩니다. 그 자기가 좋다고 누워 있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럼 몸을 또 비틉니다. 몸을 좀 비틀고 나니까 좀 편하거든. 편하다 하고 좀 있는데 한 15분 지나니까 이거 배기가 못 견디겠니까 또 털. 그러니까 영원히 행복한 건 없습니다. 늘 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뭐냐면 이 변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늘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고 비실제적이고 그냥 이미지로만 행복할 것이다라는 걸 있지 실제적인 걸 갖다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하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란 개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 제대로 대답하는 분 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태리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 대신에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쁨은 구체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선물을 하나 받아서 기쁘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일을 해서 기쁘다. 이렇게 기쁘다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걸 이제 반대말로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행복이라는 거는 기쁨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이란 말보다는 기쁨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태리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 순간순간의 기쁨,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소설인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 조르바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순간순간의 기쁨을 추구한다. 그리고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는 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목숨이 끝이 나야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죽고 늘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흡을 해서 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은 불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왜 불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은 이 장에 들어가면은 열로 변합니다. 안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불의 기운 때문에 이게 소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게 불이 늘, 여기에 열이 늘 있기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불의 기운이 속에서 꺼지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에서 타고 있을 때 사는 거고, 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사는 거지. 이 작용들이 끝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 몸 안에 들어있는 열기가 이제 끊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런 이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한번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 거고, 한번 나올 때 멸하는 거거든.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순간적으로 살고,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순간적으로 살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걸 늘 반복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 예를 들면 우리가 전생, 후생을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을 때도 똑같은 이론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촛불이 다음 촛불까지 이어질 때 그 촛불을 태우는 것이, 촛불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연료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초라고 하는 그 파라핀하고 위에 그 심지하고 여기서 이제 열이 산소하고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해가지고 촛불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사실 촛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게 실제 늘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다른 촛불로 옮겨질 때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도 여기서 끝나면 다음 생에 옮겨질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가치라는 게 이 뭐냐면 시간적인 요 한정된 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요걸 이해를 해야, 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우리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체를 했는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그 앞으로 살 날보다는 이 갈 날이 이렇게 더 가까운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젊은이들보다 시간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자기가 잘 사용했다는 걸 언제 느끼느냐면요, 집에서 자리에 딱 누웠을 때 잘 나고, 예를 들면 오늘 절에 가서 절하고 기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딱 누우면 아주 뿌듯한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루 뭐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건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비단 절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밖에서 남을 위해서 뭔가 도왔다든지 아니면 내한테 의미 있는 일을 했다든지 이럴 때 누우면은 가슴 뿌듯합니다. 아, 오늘 일 좀 했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건 시간을 잘 쓴 거예요. 이런 삶을 가져야 여러분 앞날에 짧은 미래라도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연속이 되면서 우리 생명이 끝나면서 촛불이 아까 촛불 비유처럼 다른 촛불이 옮겨갈 때 그 에너지 상태가 지속이 돼가지고 옮겨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만큼 그 삼세를 이야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윤회하고도 관계가 되는 일인데 이 세계 할 때 이 세계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세자가요, 세계 할 때 세자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축소를 하면은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뜻도 됩니다. 요게 삼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할 때 개자는 뭐냐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이러잖아요. 삼계 대도사, 사생자부 할 때 그 삼계. 그 삼계가 곧 세계 할 때 그 개자입니다. 그래서 삼세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삼계의 개자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 것이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라는 게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광활한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사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리고 그냥 우리는 수행 안 하면은 그냥 계속 육도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뭘 하느냐, 마음 닦는 일 하잖아요. 제가 지난 초파일 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종교는 모두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빈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빈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근데 불교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서문을 세워서 이걸 해보겠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한테 수행시켜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수행시켜 줍니까? 내가 수행을 해야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내가 뭘 하겠다. 내가 생사윤회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그럼 내가 노력해야죠. 이게 이제 불교는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생을 기약한다면은, 금생에 시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번, 결제의 화두는 어떻게 시간을 잘 쓸까? 요게 이제 금년의 화두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